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칙칙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우리 주의 고난을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하세요 라고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고난을 바라보시며 또 주의 부활을 소망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또 내일은 고난주간, 고난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번 주간, 고난주간 성서, 우리 성서의 본문들을 함께 읽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만 성경 본문으로 정했지만, 그러나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또 시편 말씀, 또 오늘 복음서의 말씀들, 또 히브리서 빌립보의 말씀들을 함께 읽으면서 고난주간을 또 함께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 말씀들이 모두 버림받은 여호와의 종, 또 그의 고난과 죽음에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종교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삶, 또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위함입니다. 그런 종교와는 다르게 세상에 또 있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유독 기독교는 우리가 회피하고 피하고 싶은 고난이나 죽음에 왜 천착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일까? 분명한 것은 성서에서 만나게 되는 고난은 우리가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손해나 고통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고난당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기존의 삶이나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당한 핍박은 하나님 나라의 편에 서고 참여할 것인지 아니면 참여 안 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고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데 고난을 받고 박해를 당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독교도 좋은 건데 그래도 행복한 삶, 좋은 삶, 누리는 삶을 좀 이야기하면 좋을 터인데 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일까? 구약의 하나님의 종이나 신약의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라고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지금의 살아가는 삶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우리를 향하는 초대의 말씀이죠. 근데 과연 이 초대의 말씀이 듣는 모든 이들에게 어느 시대나 환영받던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야 뭐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임했다는 말은 곧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땅의 나라는 허물어지고 사라질 그림자뿐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내포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어쩌면 누리고 득세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그들의 세상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어쩌면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선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거스를 수밖에 없는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보통 이사야의 말씀을 보통 희망의 메시지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는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을 구출해 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니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포로라고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 그 당시 유대 제사장들이나 귀족 출신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유화 정책 덕분에 신분이나 삶이 꽤 우대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지난 역사 속에서 그들의 기억에 각인되는 하나님은 승리의 신이 아니라 패망한 신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유대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마저도 그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던 지가 오래입니다. 오히려 유대에서 살던 때보다 어쩌면 포로긴 하지만 그들의 삶의 수준이 더 높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돌아가야 될 그 유대 땅은 말 그대로 패망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어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강요이고 불편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 복음은 우리라고 언제나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 세계 가운데 살고는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겸하며 살 수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둘 중 하나의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든지 세상의 백성으로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 나라에 속하는 순간 저 나라에서는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늘 선택 앞에 놓인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오늘 복음서 함께 했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 일일행 음모로 인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예수님의 고난을 오늘 말씀은 전체는 아니지만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음을 당하셨을까요? 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선택이 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대신 세상으로부터 내침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진 것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가랴 9장에 예언된 그런 말씀의 성취였죠. 이 땅에 의해 죽임 당하셨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입성할 당시에는 하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환호를 받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을 향한 군중의 수가 있긴 했지만 사실 로마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 대수롭지 않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큰 군대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었고요. 엄청난 그런 보위를 받으며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린 나귀 새끼 등에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총독 빌라도의 눈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위협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말을 타고 오는 그런 정복자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일행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소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임하는 주님의 나라가 로마에 기생하며 살고 있는 자신들의 세상과 충돌하고 정복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안전하려면, 자신들의 것을 지키려면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었겠죠. 그들의 세계를 부정하고 위협하는 예수님의 말씀들, 행동들, 존재 자체를 아마 그냥 두고는 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죽음으로 내모는 그들의 일사불란한 그런 모습을 보면 어쩌면 사악하고 악한 음모로 하나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성모독으로 판결했던 산헤드린의 재판이라는 것도 사실은 엉터리였죠. 그 밤 주님을 붙잡아 올 때도 이미 산헤드린 위원들이 이미 대제사장 뜰 앞에 모여 있었다는 것도 이상하고요. 또 유대법에 따르면 저녁에는 재판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일찌감치 선언한 것을 보아도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임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사불란했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들의 걸음은 아마 조마조마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면 어떡할까? 이런 음모가 드러나기도 한다면 낭패라고 아마 조마조마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아마 이루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산헤드린으로서는 사형을 권유하고 조언할 수는 있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 생사 여탈의 사형 집행 권한은 오직 그 당시에는 로마 정부에만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일당은 산헤드린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들이댄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는 질문이었지만 그러나 빌라도에게 그를 고발할 때는 다른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거였습니까?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혐의를 뒤집어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죠. 빌라도가 예수를 향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것을 물어본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어떠한 제목으로 덮어 씌웠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로마에 대한 반역과 반란을 꾀하는 운동이라고 그래야만 사형 집행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 그렇게 대제사장과 그 그룹들은 그렇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죠. 결국 대제사장과 또 빌라도 총독 모두 저들의 위협이 되니 예수를 죽이는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모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 학살당했던 이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들도 한둘이 아니었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북부 마을인 세포리스라는 곳에서는 반란을 진압하는 명목으로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으로 예수님처럼 죽어가던 그런 시대였었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조차도 아주 흔했던 이름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름을 하면 철수, 영어 이런 이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로마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라는 이름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왜 유독 성경은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에 조명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복음서 기자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모두 나사렛 예수의 이 십자가를 주목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셨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 당시 불법이 있었고 폭력이 있었고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는 세상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살해하려고 하는 세상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침묵할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역사 개입이 예수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고백했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마가도 말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읽지 못했지만 15장 3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는 휘장은 10규빗, 폭 10규빗, 두께가 약 15cm 정도 되는 그런 휘장입니다. 결코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는 휘장이었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아래에서 위로가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이 사건은 즉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과는 또 다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삶과 죽음의 경계를 찢는 놀라운 사건이 또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에게서 일어납니다. 그 죽음 이후 3일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시죠. 인간은 결코 이룰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이루셨던 휘장이 찢어진 일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말을 타고 정복자로 입성하는 세상의 메시아 정복주와는 달리 왜 우리의 메시아는, 왜 주님은 고난당하여만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천군천사를 통해서 세상의 불의함을 단박에 끝장내버리시면 더 멋지고 좋으실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은 세상과는 결코 타협하지 할 수 없는, 허락지 않는 그런 나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죽음의 겁박 앞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우리는 생각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쩌면 하늘에 잇된 자의 그런 결기를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바라보고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가 현실되는 사람이라면 어찌할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단박에 세상을 뒤엎고 악을 멸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정말 만일 지금 그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서 우리는 안전할까요? 아니,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로마의 막강한 힘 앞에서도 유대인들은 절망합니다. 그 절망하면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힘이 세상 전체를 향하는 치명적이고 처절한 폭력일 텐데 대체 유대인들이라고 로마인들이라고 그 이 땅에 어느 누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시기의 폭력적 힘과 보복은 신이신 하나님께 더 훨씬 편한 그런 선택이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더 어려운 선택을 하십니다. 기꺼이 세상의 힘 앞에 우리 앞에 져주시는, 그렇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봅니다. 자신의 육체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 가려주시는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니, 쉽게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감당 못할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는 이 시간 듣습니다. 어쩌면 그러하기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물음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가 고난받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그렇다고 한다면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선택하신 주님의 그 길을, 그 십자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보고 들은 승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겨야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우리 아닙니까? 어떤 경쟁에서도 승리해야만 우리가 쟁취할 수 있다고 배워왔던 세상 아닙니까? 고난과 죽음은 그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저나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승리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난이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 고백은 사실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달콤한 환상 대신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하십니다. 듣기에 거슬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세상은 환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는 말로 눈을 가리워도 사실은 그것이 현실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참 어렵고 힘든 환난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세상을 거슬려 산다고 하는 것은 더 힘들고 고난의 일이고 환난의 길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전히 이런 환난의 길을 걸어갈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삶에 치여서 무너지기도 하고 갑작스레 다가오는 고난 속에 당황하고 놀라하고 암담해하는 것이 사실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승리고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고난 앞에 우리는 늘 당황합니다. 늘 암담해합니다. 예수를 믿으며 고난을 가로지르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을까? 그런 것에만 찾다가 결국은 세상이 말하는 거짓의 마음을 빼앗기는 일을 우리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타인의 피 위에 세워진 로마의 평화나 빼앗긴 이들, 소외되고 박탈당해 눈물 흘리는 이들의 삶 위에 세워진 거짓된 세상의 평화를 거부하고 싸워본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지난 우리의 삶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부했던 이들처럼 그러한 삶은 아니었을까 고백해 봅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질문 앞에 서며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고난과 환난, 역경, 또 십자가야말로 주님과 함께 생명을 함께하는 우리가 걸어갈 길임을 먼저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걸어갈 수 있을까 고민할 게 없습니다. 반드시 걸어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인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연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처럼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정말 똑바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이 수모와 멸시와 치욕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라고, 그래서 갈 수 있었다라고, 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보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수모와 멸시와 치욕을 감당해내며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이사야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셨습니다. 겟세마네 그 밤에 십자가 위에 달리셨던 그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분이셨습니다.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잡는 고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신앙을 붙들고 씨름해본 사람이라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목사님,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십니까? 성도여, 그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라고 어쩌면 따져 물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묻고 있지요. 맞습니다. 살려고 하는 우리 본성은 태평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과는 너무나 다르고, 아니, 어리석어 보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앉아서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냐라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냐로 이야기를 하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가능하겠습니까? 죽을 만큼이 아니라, 죽을 만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어야만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은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을 때 비로소 이미 죽은 사람들이라고 주목하고 정의합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내 기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결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던 내 기준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기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간 앞둔 오늘 고난주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야기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신앙에 들어선 순간부터 날마다 죽음을 요청받았음에도 다만 우리 자신들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욕심,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본성을 따라 우리는 늘 죽음을 외면했죠. 아니다라고,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내가 그리스도 없이 살아보면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을 향해 나갔던 것이 저나 우리들의 모습이죠. 제 힘으로 살려 할수록 더 가까이 다가오는 죽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는 없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다시 살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면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생명과 만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창가를 부르며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자의 그런 입 앞에서, 그런 불구덩이 앞에서 그리스도 창가를 부르며 그들은 이겨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성도들이여, 우리는 그런 자랑스러운 그 믿음의 후예들입니다. 천지가 무너지고 삶이 뒤엎어지는 현실이 혹 찾아온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 한 주간만큼은, 이 고난 주간만큼은 바울의 말처럼 세상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사는 사람들이 되어보는 이 한 주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야겠다는 몸부림침에 지쳐갈 때, 또 고난이 닥쳐오고 황폐한 땅에 내몰리게 되며 내일은 온통 사라져버릴 것 같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러나 그 가운데 의연히 하늘로 닿으셨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찬미하며 생명으로 일구어 나가는 우리 세상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아니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여정을 함께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영혼을 넉넉히 지켜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